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대조되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말은 마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가 시험하러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의 유혹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귀, 디아블로라는 이름은 비방자, 거짓 고발자, 꾀는 자, 참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물질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유혹한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본능적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어쩌면 이 유혹이 예수님께는 우리들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안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가 말한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체감하며 마귀의 유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론하며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케 함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물질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명예입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이어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특권 의식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고난과 희생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변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적 명예로 유혹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교활함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 마귀도 탁월한 지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의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로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었다가는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길을 상기시킬 것 같아서 일부러 마귀가 빼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마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91편 13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되 올바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인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권력입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번의 시험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은 이미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을 가정한 반면에 세 번째 시험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두 시험은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사실을 가정한 반면에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앞에 두 시험과 차이점, 둘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한 반면에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이 휘두르고 싶은 권력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한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마귀의 요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성경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허용하신 것이지 결코 그에게 권세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유혹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물질명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데 사용한 도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번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명의 권력에 대해 감사하며 더욱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것들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실까라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용하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조상들을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먹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로 예수님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결코 자기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은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말한 성경 구절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에 또라는 말은 앞의 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그가 인용한 성경 말씀 그 자체는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당신을 신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신뢰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미에서 벗어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 목적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타협을 제시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당신만을 경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경배 대상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사타나스라고 불렀습니다. 디아블로스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등의 의미하는 단어인 반면에 사타나스는 대적자, 대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사타나스라고 부른 이유는 마귀를 단순한 비방자나 거짓말하는 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대속사역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베드로가 십자가 길을 가로막을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영적 무지로 인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영광을 성취하라고 강요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그 누구도 십자가의 대속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깨어 있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물질 명예 권력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처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